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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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기 16장 1절에서 18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 17절, 이런 제목, 이 본문을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과 성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 보내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범하게 하였느니라. 이와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기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칭의에 관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믿음이죠. 로마서 4장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 성령께로부터 온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죠. 여기 성자와 성령 두 분이 등장합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덕을 베푸셨고 이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은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은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의롭게 함을 받게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의 시향이 믿음을 굳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감화되는가 하면 복음의 설교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의 시향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 이런 두 가지 방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얻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길은 오직 말씀과 성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방편인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셨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셨는지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피므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본문은 만나와 관련된 출애굽기 16장. 성경이 만나와 관련된 본문이 꽤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얻게 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4절 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냐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성례를 사용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앞에 진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신앙을 표면적으로 드러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럼 이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악을 행했는지 먹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육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악으로 나타냈다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면 과연 이들이 했던 불평과 악이라는 것, 아이들이 행하는 작은 투정 같은 것이었겠는가? 그렇지 않죠. 아주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었던 시절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이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애굽에 있던 시절이 죄의 시절, 암흑의 시절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시절을 똑같은 시절을 두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가마깃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시절을 죄와 악의 시절로 규정하시고 거기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은 이 죄와 악의 시절을 보고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풍요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 불평이나 투정이 아닌 신앙의 본질 자체를 매도하고 박살을 내는 배도의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내시는 전 우주적인 일을 행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멸시하면서 과거 죄악 속에서 살았던 때가 풍요에 대었노라 이렇게 회상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눈앞의 육의 문제, 삶의 문제, 양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다 내팽겨치는 하나님의 그 뭐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앞에 놓아 있는데 이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먹을 것, 육의 것, 양식,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 그들 수준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보죠. 3절처럼 말씀하는 이들에게 4절로 응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대답이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응답을 한 이들에게 응답하신 방법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양식이 없다고 하자 양식을 주셨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을 불러서 정신교육을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을 하셨을까? 그 믿음의 깊이를 고차원으로 설명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이것을 성례라고 봅니다. 왜 만나가 성례가 되는지 뒤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낮고 땅에 붙어있고 하늘의 일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여러 면에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범죄하자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구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례는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높이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낮아지셔서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 가시는 거죠. 신앙이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기도를 드렸던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던 때도 있고, 무식했는데도 열정이 있어서 틀린 것을 열심히 가르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의 과거가 날마다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성공도 하고 기쁨과 희열도 보람도 느끼는 나날들이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릇되고 미숙했는데도 은혜와 기쁨과 열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려고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크게 허리를 굽히시고 고개를 숙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성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이고 우리를 위한 허리 굽히십니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족을 흠잡지 않고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완악한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따라서 성례를 잘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일을 얕잡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크게 낮아지셔서 내가 인정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호의를 얻은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대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고 허리를 빳빳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성례를 중시하는 데 갖게 되는 삶의 자세다. 두 번째, 그리고 둘째, 여기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방금 성례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교리문답은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가 굳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례는 반드시 말씀이 선행됩니다. 먼저 말씀을 그대로 선행이 돼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실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내려주시던 만나는 거기에 말씀을 먼저 동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만나가 직접 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눈에 보이게 주어지는 성례라고 한다면 성례에 앞서서 반드시 성례가 어떤 말씀을 표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다. 분명히 말씀이 먼저이고 성례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만나가 단순히 주어질 것이라는 선언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첫째,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는 만나의 의미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물 때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비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정도로 보편적인 은혜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른비와 늦은 비에 나오죠. 예레미야 5장 24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편 78편은 최후께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는 표현을 하면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비같이 내려지는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표시인 비와 같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만나를 받아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이죠.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례만 주시잖아요.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성례의 만나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만나는 겉으로는 유의 양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육적 양식을 구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십니다. 낮아지셔서 육적 양식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나 이 육적 양식은 육적 양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주시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례는 항상 본질되는 말씀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말씀을 항상 그 성례 앞에 둡니다. 성례는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겉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나에서 그 본질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4절에 말씀하고 역사하죠.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 날마다 거둘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 왜 하나님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그것을 매일 거두게 하셨고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라고 하셨을까? 이 성령인 만나가 보여주는 본질이 되는 말씀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만나의 매일성을 통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없었다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했고 이를 통해 백성이 무엇을 깨달아요? 매일 밖으로 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주워 모아 그것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삼아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은 깨달는 거예요. 섭리를 통해 말씀의 본연을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양식과 같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란 양식이 내 살과 피를 이루듯이 필연적인 필수적인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양식이 없으면 죽듯이 나도 죽겠구나 이것을 깨달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낮추셔서 그들의 육적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도 발견해야겠지만 동시에 성리 앞에 항상 말씀이 있어서 성리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보여준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나 사건과 똑같은 구절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16장 4절 윗부분에도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똑같은 구절이 보여주는 바는 눈에 보이는 만나나 눈에 보이는 마라의 물을 달게 나뭇가지는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원하셨다. 즉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두는 수정자의 역할, 즉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성례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잇는 끈, 그러므로 성례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잇는 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만나를 주우면서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이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다. 이렇게 성례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잇는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례가 없다면 말씀은 자주 공허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기도 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례다. 진실로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삶으로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성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동시에 성례의 시인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말씀에도 아멘해야 한다. 앞에만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하지 않아서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않고 말씀과 성례를 함께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과 성례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 둘이 합쳐 역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8절,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성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니다.